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중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그딴 사슬을 그때에 달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이 세상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도하는 과정들, 그것들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이라는 곳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복되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모든 길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인종, 어떤 문화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는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 말씀을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붙잡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겸손하게 받을 때 이 말씀은 실제가 되기 때문이죠. 실제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 내가 걷는 걸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쭉 흐름을 따라왔었고, 그 흐름 가운데 이제 25장부터 왜 성막을 가르치다가 성막에 대한 메시지가 오다가 지금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막에서 제사장이 언급되는 이유. 성막에서 제사장이 언급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 의미를, 메시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앞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 영적 흐름에서 이 메시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출애굽기는 사실 그냥 하나의 이 세상 문학적 구분을 둘 때 역사서입니다.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따 끝난 이야기예요. 그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랑은 하등 상관이 없어요. 아무 우리랑 연관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성경을 묵상하게 하신 것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로서 지금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치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 역사만 기록하시려고 했다면 이 성막 자체를 다 다루시고 제사장을 다뤘어야 되는데, 성막을 다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제사장에 대한 특히 또 제사장의 모든 모습도 아니고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이 하는 직무들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28, 29장에. 이거는 이 자체로도, 이 순서 자체로도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우리가 이 25장부터 27장까지를 살펴본 영적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을 때 온전히 붙잡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25장부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냐 하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대해서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완성시킨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연결된 이 안에서 25장부터 27장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우리는 함께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한마디로 하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나타내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뒤에 나올 성막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기구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 중간에 위치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분명하게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현재 무엇을 하시는가를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메시지로 봤을 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요?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셨는지 그 지식을 우린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지식을 갖는다고 그 통치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왔고, 지금도 우린 붙잡을 수 있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지식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하나하나씩 실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복되고 영광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남은 기구 두 개가 놋 물두멍과 금양단인데, 이 두 가지는 메시지 가운데 이제 메시지를 해석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말해요. 특히 한 가지 예로, 금양단은 이제 여러 메시지 중에 기도를 대표적으로 상징하거든요. 기도, 성도의 기도. 여기서 나타나는 금양단에서 보여지는 기도는요, 영광이 뒤덮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라는데 영광이 그냥 뒤덮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상에서 기도하면 뭐 이런 어떤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자체는 능력이 되고, 그 능력적인 측면은 어떤 좀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로바로 연결시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시선들을 바로바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이제 그 능력으로서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것들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것들이 내 삶에 하나씩 이 지식들이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이 보이신 지식들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지식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자 하는, 사모하는 그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각자가 이제 작게 혹은 크게, 짧은 시간 혹은 긴 시간 계획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번 한 주는 이런 계획을 내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지. 이번 한 주는 우리 운동을 한다면은 하체 운동을 얼마나 해야지. 아니면 공부를 한다면은 이 공부는 여기 분량까지 해야지. 내가 돈을 번다면 이번 한 달은 이만큼 벌어야지. 1년은 어떻게 벌어야지. 이런 계획을 우리가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방향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28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봤었냐면은 분명하게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막을 해석할 때 이게 이 성막이 하나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의 모형이었다. 한번 따라가요. 성막은 모형이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히브리서 9장 9절, 히브리서 9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비유였다는 것. 이 장막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까지의 비유였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는 율법은 장차올 일의 그림자였다라는 것. 여기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율법은 의식법이다라는 것. 의식법인데 의식법은 무엇이냐?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뭐가 또 하나 내포되어 있냐면 이 말씀 안에 제사법은요.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전달이 됐다 안 됐다? 일반 유대인들에게 전달이 안 됐었어요. 그 개념을 우리는 정확히 좀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선언하기 전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사장에게 준 율법 그것이 의식법이었고 그거는 일반 백성에게는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전달이 안 됐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만 알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제사법이. 왜요? 이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됐냐면 다 제사장이 됐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같은데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어요. 이것이 이제 나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65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65절 말씀, 이 개념들을 우리가 담아두고 가야 된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징하는 바, 나타내는 바, 선포하는 바가 지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어떤 선포냐? 유대인에게 있었던 그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끝났다. 유대인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은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이 찢지 말라는 명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이제 보존되고 있었거든요. 레위기서 21장 10절 말씀 읽었었죠. 레위기 21장 10절 말씀. 레위기 2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명령을 대제사장에게 지금 제도로서 줬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자기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으로 묶어두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유대인에게 이어진 아론의 그 계보를 따라서 왔던 대제사장의 제도가 끊겼다. 이제 끝났다. 인간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끝났다. 그리고 누가 왔어요? 온전한 우리에게 오신 큰 대제사장이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가 이거를 우린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이 성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마귀가 이 부분을 너무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 가려놔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돼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구약을 대하는데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대로 어느 정도 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다 무시하지 않고 유대인 제도를 그 안에서 온전히 붙들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개념이거든요. 어느 정도. 왜냐면 그건 개혁되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런 문제 사실 잘 모르죠. 이런 문제는 하나의 다른 종교만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인데, 또 하나 다른 극단은 지금 특히 지금 21세기 기독교 안에 다 들어있는, 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 문제인데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를 아예 상관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린다는 거죠. 분명 예배 제도라든지 제사 제도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가 있는데, 의도가 없다면 아예 남겨주실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남겨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붙들어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 가르치는 것인데, 이 바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지금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겠다는 건데, 그건 우리가 주일 저녁에 보는 것 같이 그거는 뭐 하는 거냐면 오직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약 성경 제사의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여러 중요한 특징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뽑자면, 물론 관점에 따라서 가장 큰 특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큰 맥락에서 어떤 개념에서 가장 이건 크다라고 했을 때 맞아, 이건 부인할 수는 없어 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 제도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그 제도가 개혁돼 가지고 그 큰 대제사장보다 더 큰 그 제사장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뤄놓으셨냐? 우리 그 큰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뭐에 됐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죠. 열리고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개념을 잊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대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제사라는 중요한 제도는 완성시켜 놓고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중보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개념을 우리는 제대로, 그 일을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가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신 일들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의복이라는 것은 어떤 하는 일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일이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보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제대로 메시지를 보기 위한 배경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의복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낸다. 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배경이었고, 우리가 그래서 본문을 봤을 때 우리 6절 7절 말씀부터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우리 7절까지가
첫 번째 이제 옷에 대한 내용인데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이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읽은 6절 7절 말씀이 이 앞치마 같은 이 모습, 이게 좀 어떤 건 그림에선 짧고 길고 있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 여기서 핵심은 이 띠와 판결용패와 이 뒤에 어깨에 있는 이 견대입니다. 이 견대가 이제 호마노라는 보석이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도 보게 되겠지만 이 판결용패가 가장 사실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한 상징이 또 하나가 우리가 보았던 이제 견대, 이 어깨에 올라가 있는 호마노라는 보석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에봇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에봇을 만들었던 재료들이 금색실과 자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금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청색은 하늘에 이제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왕이신, 그리고 홍색이 이제 고난 받으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든 이런 뭐라 해야 돼? 인격들, 성품들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묵상할 것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앞에서 계속 보았었습니다. 이런 색깔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걸 우리는 이제 여러 예배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공부하는데, 여기 신성과 인성을 묵상할 때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 될, 붙잡아야 될 한 가지는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이유는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동일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어야만 했는가? 왜 구원의 방법을 이루실 때 왜 그런 모습으로만 오셨어야 되는가? 동정녀 탄생과 왜 그런 길을 걸으셨어야만 했는가?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라고 했을 때 그분의 온전한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인간으로 사셨던 모든 걸음들, 그분의 성품들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효력 있는,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동등한 본성을 가지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라는 것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할 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모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습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걸음을 걸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띠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제 이 띠를 계속 언급했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도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묘사해 놨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광야 생활에 몰두하라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서도 그걸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데,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모습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띠를 동여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의 띠를 동여매라. 근데 그게 또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동일하게 그려놓고, 이게 대칭으로 그려놓고, 단지 띠를 실제 띠가 아니라 마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띠를 동여매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이 그 일에 몰두하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띠라는 것을 기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제사장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이 그 모든 방향이 몰두해 있으셨다. 그러니까 소홀히 대충 대한 것이 아니라 몰두해서 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뭐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그 일에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몰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우리를 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영생은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가능합니다. 알아간다는 건 제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 측면에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몰두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다른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위해서만 몰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섬기시는 일이다 라는 것.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7절 누가복음 12장 37절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지금 수종들다 라는 것이 지금 무엇이었냐면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띠를 띠고 뭐 하냐면 수종든다고 했다,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띠를 띄어서 우리를 섬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수종이란 단어가 섬기다, 이제 봉사하다 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걸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지금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로 나아가는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섬기다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지금 수종들다 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온 섬김, 위에 아래 섬김이란 단어가 수종들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섬김을 통해서 사역을 완성시키셨고 지금도 이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마다 띠라는 것을 언급하셔서 예수님이 이 일에 있어서 몰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몰두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한결같이 나타내시는데, 마지막 때에 오셔서 뭐 하시죠?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심판주로 오실 때의 예언이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은 이제 그때 마지막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11장 5절입니다. 시작. 띠를 삼는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실 때는요, 정확한 판결을 가지고, 그땐 우리에게 다른 여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완벽하게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 사역은 우리를 섬기시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사실을 제대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봇에 이제 9절에서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들을 또 보이시는가, 9절에서 14절 말씀에
어깨에 있는 이제 호마노라는 보석, 이제 여기서 쭉 나오는 것이 이제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운데 6개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뭐 길게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우리가 좀 전에도 봤던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림하셔서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이 이제 이사야서 9장 예언한 말씀이 9장 6절에 나오는데, 지금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온전한 해석이 주어집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지금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온전한 번역을 하려면 정사란 단어는 통치, 지배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깨에는 지금 통치와 지배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는 통치와 지배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이 말씀과 연결됐을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된 각자 하나하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겠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이거는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지배 원리를 덧입혀버렸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에서 자유하게 됐죠. 이 세상에 지배받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배를 이루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냐? 기묘자셨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었고, 뭐라 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혜의 왕이었고,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가졌고, 영원하신 분이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의 백성들에게 임해질 은혜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능력 안에 들어간 자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지배라는 것에 들어온 자들은요, 전혀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기묘자이시고 모사시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알아간 지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린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유혹, 수많은 공격, 그리고 내 안에서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고 이 와중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사로잡게 막인하는데, 전혀 그것은 효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고 그 가운데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일을 완성해 두셨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붙잡혀야 됩니까? 흔들리고 괴롭고 뭔가 내 죄성으로 인하여 내가 막 요동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모습 때문에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연약을 충분히 동정하신 분으로서 오셔가지고 모든 걸음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길 그 길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잠잠히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그 은혜가 실제가 된다는 것, 그 지식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복된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복되게 모형으로 담겨있는 한 가지만 보면, 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출생 순위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 이건 정말 복되다는 거죠.
이건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마다 유다 지파라든지 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레위 지파라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더 높고 낮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대하실 때는 어떤 우리의 한 일, 어떤 능력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백성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백성 자체로 다 평등하게 하나님은 동등하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신자들은 같은 본성을 가졌고 같은 도덕적 상태, 그리스도께 같이 영접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런 것들로 인하여 누가 더 먼저 가니 적게 가니 그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복되다라는 그 태도를 우리는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감으로써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계속 보게 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서 서게 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신자의 모습들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